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거나 갈등하는 일이 생깁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나는 갈등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참거나 상대방이 참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살아도 서로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는 빼 안 껴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떤 타입의 사람들은 정말 내 스타일하고 맞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대화도 잘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바리새인들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싫은 사람이 저는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옆 사람을 쳐다봐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말합시다. 당신도 밥맛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냥 심심하면 원수를 삼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원수지간이 됐는가 따져보면은 별 큰 일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원수가 있고 집에서도 원수 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어느 방송에서 시골에 사는 어느 할아버지가 했던 유명한 말 다 알잖아요. 부부를 네 글자로 평생 원수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원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원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원수라는 말은 사이가 안 좋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증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누가 원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말하는 것,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떠났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떠나 있는 원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아주 완벽한 환경에서 살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누가 범죄합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죄를 저질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인류 전체가 어떤 죄의 구렁텅으로 빠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지었던 죄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선악과 범죄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아주 무서운 범죄가 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악도 없었잖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전에는 선악을 몰랐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사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의존적인 존재, 바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을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행복을 발로 차버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불행과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엉뚱한 기차를 탄 사람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 기차 안에 두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한 사람은 아주 예의가 바르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면서 비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탔거든요. 근데 이 기차는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차 안에서 행동은 다르지만 그러나 둘 다 잘못된 기차를 탔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멀어지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라고 그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기차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위도 소용이 없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만물이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요, 그냥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누군가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부부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남편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손 좀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사회에서도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거든.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 물에 빠졌거나 혹은 지하철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고 죽는 사건들이 간간히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뭔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는 무언가 마음에 드는 일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여러분, 외국인 그 며느리 얻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 고향에도 찾아가고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제가 며칠 전에 그 프로그램에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있는데 성질이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평생 할머니가 힘들게 살아가요. 할머니가 글 모른다고 막 타박하고, 조금 늦게 들어오면 자기 밥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는 분이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가 늘 이 외국인 며느리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 이 며느리의 고향으로 필리핀으로 이제 갔는데요. 거기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도 잘해.
내가 미안한데 당신도 잘해. 그러면 나도 잘할게. 아니,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이런 조건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뭐 용서가 되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래야 용납이 되고, 그래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잘해야 나도 잘하지. 아니, 남편이 잘해야 나도 잘하는 거지. 아내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 그냥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흠이 없습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책망받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룩하도록, 흠이 없도록, 그리고 책망받지 않을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 1장 22절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더 잘했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잘못이 있어도, 흠이 있어도, 연약해도, 지질하게 못났어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받을 자 없도록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도요, 자식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 배로 낳은, 힘들게 낳고 키웠다고 할지라도요,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사고 쳐보세요. 그러면 자식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면서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30년 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둘이 살 수가 없어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지만 그 단점이나 결점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 때문에 사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허물이 있다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거기서 여러분 헤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수십 번 지금 다 헤어졌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꼼짝 못하는 말이 있어요. 잘한다 목사가. 제일 싫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지금 목사 자존심 상하겠어요. 제가 혹시 어느 날 안 보이면 이 소리 듣고 어디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가 잘한다 이런 소리 저한테 한 적 없어요. 물론 속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 목사하고 설교하지만 늘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의 연약한 모습을 옆에서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모는 교회를 옮길 수도 없어요. 여기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참고 들어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아내에게 야, 사모가 잘한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상대방이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잘 받아주고 덮어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함께 그냥 몸을 썩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그리스도의 눈을 소유할 때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윈들 목사님, 목회도 아주 잘하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바깥에 나가면 교통신호 잘 지켜야 된다. 그 설교를 막 강력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차를 운전하다가 그만 딴 생각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어느 교인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의 눈하고 확 마주친 거죠.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한번 만납시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내일 이래저래 해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점심때 딱 나갔더니 그 교인을 비롯해가지고 몇 명의 교인들이 딱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수인들 목사님이 글씨를 써가지고 딱 앞에 나가서 했는데 거기 어떤 글씨를 썼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딱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웃지 않았겠어요. 근데 뒤를 딱 돌아서는 순간 거기에도 쓰여져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잘하는 것 같아도 나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실수가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살면서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못 살아요. 그걸 좀 눈 감아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생명의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공동체가 돼야 돼요. 비록 여러분 우리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요. 완벽한 지상의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어쩔 때는 여러분 교회도요, 세상에서 그냥 갯돈놀이하고 술 한잔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막 싸우다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말을 할까요? 교회는 여러분 싸움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싸우러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해방이 많아가지고요 바울이 복음을 잠시 전하다가 거기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거.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분들은 도무지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치 삼일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그런 하나를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건물이 좋고 얼마나 재정이 빵빵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몇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천국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요, 내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어떻게 부부관계 유지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세요. 그냥 굳이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꼭 말을 해요. 안 하지. 그래가지고 상처 입힌다니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서로가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견,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되게 원리 원칙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교회에서 어떤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이해하고 용납해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 그 행동을 했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제가 실수를 해도 아유,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해서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인사했는데 나를 지나쳐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왜 이 앞에 있는 사람 손을 꽉 잡아주고 왜 나는 손을 이렇게 안 잡아줘? 여러분, 분명히 같은 행동인데도 이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눈의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희은 씨라고 이분이 가수 한 지 53년 됐더라고요.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럴 수 있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책을 쓴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어두운 터널을 걷거나 혹은 끝없는 미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가서 조언 대신에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나도 그랬어. 많이 힘들겠네. 그래서 인생과 관계와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말이 뭐냐? 바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죠.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데 가룟 유다만 빼놓고 발 씻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무슨 감정이 없으셨겠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니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마음이 속상하고 이런 마음도 예수님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나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섬기는 종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면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실수가 많았던 이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리라,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이 개발하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실수하고 그리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그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눈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갈등의 관계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27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백인들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컸겠어요. 미칠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커졌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용서해라. 용서해야 내가 살고 용서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27년 동안을 복역하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고, 그가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진리와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흙과 백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자가 없는 자로 세우신다.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그렇게 많았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마음을 한번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안 바뀌는 게 없어요. 우리도 좀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 수동형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은 평상시에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바뀌어. 왜 그래요? 술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그래 우리 옛 과거,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린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인간적인 마음, 육신의 생각,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으로 결단해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체면, 내 자존심,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와 회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분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간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느끼지 않아요? 뭔가 이 남편이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 아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좀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그거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맛있잖아요. 김치가 맛을 내려면 몇 번 죽는지 아세요? 땅에서 뽑히면서 죽고, 통배추 갈라가지고 죽고, 소금 절여서 죽고, 고춧가루하고 젓갈에 버물려 죽고, 그리고 장독이 아니고 요즘 김치 냉장고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맛을 내는. 우리는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이미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이름으로 살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섬김의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내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나를 정말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약간 고치고 개선하는 정도로 부족해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은 지는 수십 년 됐는데 여전히 고집세고 여전히 생각이 딱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좀 잘되고 어려운 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목적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죽는 모습까지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좀 부끄러운 게 많은가. 뭐 목회자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될까?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목회자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조만 오래된 신앙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살고, 야, 우리 권사님 사는 모습 보니까, 우리 집사님 사는 모습 보니까 정말 주님이 드러나네요. 야, 이분은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요? 그래, 네가 세상에서 사업도 크게 하고 잘하다 왔니? 주님의 관심은 거기 별로 없어요. 얼만큼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영원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그 정말 주님이 가졌던 그 눈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럴수록 점점 주님 만남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가지면서도 내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전히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강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못 살면 제가 책망받아 가면, 야, 너 뭐 하다 왔냐 너? 제대로 좀 가르치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저에게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좀 제발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 정말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 돼, 저 우리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 그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